찐 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살이 쪄가지고 오신 신앙의 살이 쪄가지고 오신. 자, 오늘은 이제 나만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에게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또 은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계집 여종이 노예로 이 아람의 나라에 팔려갔는지 사로잡혀갔는지 성경이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내 주인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엘리사의 소식을 들었겠죠. 이 계집 여종이. 그래서 나병 고쳐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계집 여종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해서 이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완전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7번 하면 한 5번쯤 하면 절반쯤 나이잖아, 그죠? 우리가 뭐 작전 기도하고 뭐 그럴 때 한 좀 이루어지는 뭐 기미도 좀 보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마지막에 그 결단.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저도 작전 기도를 이렇게 해보지만 그 시간이 막 가까워질수록 더 간절해지더라고.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 속에서 더 간절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한 번 들어가 나타나고 그럴 때 마음하고 이제 5번, 6번 들어갔던 마음이 자세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 간절함이 또 그렇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은 나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남들 앞에 보이지 못하는, 그죠? 얼굴에 뭔가를 이렇게 막 쓰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죠? 왕 앞에도 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온몸에 손에도 뭐 장갑도 끼고 막 그래 눈만 떼랑 내놓고 그러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이 깨끗이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뛸 듯이 기뻤어요. 저는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고침받고 이렇게 한 분들을 보면은 그 노인분이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나만의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또 이 나만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하니까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가려면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다시 찾아온 나아만의 관심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호위하고 온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부끄럼 없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주게 될 때 신앙 고백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목사님 뭐 안 하는 걸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세례를, 한국 교회의 초기에는 그렇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빌립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또 이 간다게 국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세청장쯤 되는 거예요. 국고를 맡았으니까 내무장관쯤 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부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또 병정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켜주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지금 감리교뿐만 아니라 이런 예전에 그 성례전의 세례식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나와서 글로 써갖고 와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제가 좀 요즘 이렇게 먹게 됩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공적인 고백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둘이 가서 저기 구속도에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온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공적인 고백. 나아만에게 육체의 구원과 함께 영혼의 구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내 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육체의 회복에 있지를 않아요.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 또 영적인 그런 성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통로,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대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에게 전해준 엘리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치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저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것은 이 치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치유가 하나님 앞에 전적이 달렸다. 비록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단순한 선물일지라도 그것을 받음으로써 만에 하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엘리사는 원치 않았어요. 그 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야,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더니 고위층 나병 환자 고쳐주고 팔자 고쳤더라, 소문을 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결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을 세상에 무슨 보화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일뿐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오늘날의 이 성전문은 예수님이 거기로 이제 입성하리라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는 이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문을 막아버렸더라고요. 돌로 완전히 그냥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미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것이죠. 거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준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 번 지나갔지만 그때 성령의 감동이 막 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랬더니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소문이 막 나가지고 베드로 막 이런 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뚝 서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 일을 있게 하시는 이는 당신들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자기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하자 나아만은 더 이상 강권하지 못하고 대신에 뭐를 청하죠?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노새 2마리의 흙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분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한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다 얘기해도 돼. 한 마리에 한 3말 정도 신을 수 있을까? 이 노새가요 힘이 세더라고. 이스라엘가 요 조그만 놈인데 사람도 타고 짐도 잔뜩 싣고 가는 거 보니까 한 3말, 그러니까 한 뭐 넉넉 잡고 목했다고 해도 뭐 한 5말 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말 갖고 가서 흙 뭘 했을까? 아마 집안 곳곳에다가 다 요소에다가 이렇게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단지에다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늘 생각했을까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엘리사가 물질 받기를 거절하자 나아만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야, 저렇게 물질까지도 거절하는구나. 나아만은 단순히 치유받은 환자가 아니라 이제 확고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아무런 강권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 돌아가서 이제 고쳐주신, 당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구절도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헌신의 삶을 살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그를 이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면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쑥쑥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은 인간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그 새신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 1층이 왜 저렇게 버려져 있는, 당신들 처음에 오는 분들도 버려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는 계획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여기다가 좀 동참하고 싶대. 그러더니 또 뭐 건축 원금을 했더라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무슨 뭐 순번을 정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순번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떡을 하고 싶대 자기도. 감동이 됐나 봐. 그랬더니 자기도 떡을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 제가 그분한테 떡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건축원금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셔. 할렐루야. 교육은 필요하지. 교육은 필요하지만 그 교육이 뭐랄까요? 강요하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라.
하나님이 많이 하라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너는 그냥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라는 건 없어. 하나님이 너는 저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너 갖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항상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어. 내 수준에서 베스트를 하기를 원하고, 부자는 부자로서의 베스트,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만큼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부자는 부자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오히려 부자가 적당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땅을 팔아도 그 땅값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감사 언급하고 말아.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를 보면은 꼭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됐는데 뭐. 그런데 그렇게 한 분들, 하나님 앞에 자꾸 애누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깎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깎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자꾸 깎아버릇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깎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깎아. 1,000을 줄 거를 한 10만 줘. 너는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깎으면서 나도 너한테 좀 깎아야겠다. 너는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깍쟁이 노릇하니, 시간 들이는 것도 깍쟁이, 몸 들이는 것도 깍쟁이, 물질 들이는 것도 깍쟁이. 그래 나도 너한테 깍쟁이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한 말씀이 그 내용 아니겠어요? 자, 이 나만 보세요. 야, 다만 한 가지를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18절이에요. 이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이다 하니, 한 가지 양해해달라. 아람의 군대 장군으로서 공무와 관련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에 참여할 때가 있는데, 이때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서 경배할 때 내가 그를 경호한다. 왜?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여기 뭐 부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왕이 그냥 뭐 노세대 가가지고 아이고 이런 왕이 아니에요 지금.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경호원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다 군대 장관이면서도 들어간 거죠. 든든한 거죠. 근데 이 림몬 신상은 뭐냐면 주로 폭풍과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부축해서, 왕을 부축해서 내가 왕을 경호하면서 들어갈 때에 이 공식적인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아만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의 타협은 적당히 넘어가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성령 받은 세 사람으로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삶의 가장 작고 예민한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진실함.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응?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한 거죠. 응? 큰 고백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봉평감리교회 성도 선언문을 코팅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책 딱 들어갈 만하게, 응? 요만하게. 너무 크면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성경책. 네, 고백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루 전만 해도 이 나아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권력자였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에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나만 같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위기가 있어요. 저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이렇게 우리 친인척들, 지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살아. 잘 사는데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지.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공황장애가 온 사람이다. 공황장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울증이야. 조현병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게 더 심각하면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매스컴에는 안 나오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갇혀 있는 거라는 거야.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두 분은 아까 제가 박수 치자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 두 분이 온 거요. 여러분 그 2주 동안이 여러분 집 나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이근희 권사님 2주 동안 방 안 나와봐. 궁금해서 아주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죠? 네. 사과밭이는 어떻게 있나. 여러분 2주가 이게 쉬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응? 부러울 것 없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야. 하나님이 그 나아만에게 그 나병이라고 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스라엘의 계집 요종이 거기 있었어.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에 또 엘리사가 있었어. 응? 또 요단강에 가가지고 하나니까, 요단강보다도 우리 동네에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강이 더 훌륭하고 깨끗한데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종들이, 그 종들이 얼마나 좋은 종들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었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날 같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노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나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부족한 많은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계집 아이가 아람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 계집 아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인간적 조건이 화려해도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몰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의 저력이 드러나요. 천하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 하루 전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육체가 회복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나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일 그가 예수를 믿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 캄캄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와 미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